할렐루야. 네, 앞에 옆에 뒤에 분들랑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게 가능합니다. 네, 네, 사랑하게 가능합니다. 네, 제가 뭐 한 장면을 봐가지고 예람자매 앞에 옆에 뒤에 분들 한번 말해요. 사랑하게 가능합니다. 사랑하게 가능합니다. 아, 그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배우자를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또 뭐라 부르세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또 뭐라 부르십니까? 해수가. 해수가. 네. 어떻게 부르셔요? 제가 성도님들께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린 거 있죠? 어떻게 해요? 호칭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또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애들을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불러요. 이에라의 유엘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하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하유라고 부르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에라의 유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셨죠, 사모님? 요즘 연애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그 중에 연애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고민이 무엇이냐? 애칭이에요. 보이세요? 어떻게 요즘에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호칭을 부르는 것에 대한 분석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특별한 커플 애칭 정하는 법. 이름 마지막 두 글자 두 번 붙이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정소영이면 소영 씨 이렇게 하는 게 영영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까 해수가라고 하죠. 숙수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닮은 동물 밑에 뭐를 붙여요? 이응을 붙여요. 그러면 대징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른다는 겁니다. 또 뭐냐면 커플 전용 돌림자 정하기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돌림자가 구잖아요. 그러면 구자를 넣는 거예요. 제가 구한이니까 구구씨 뭐 이런 식으로 뭐 소구씨 뭐 이런 소영이면 소구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이름을 이렇게 더 늘리는 거면 우리 아까 이해숙 지사님 이름이 쫙 좋긴 좋은데 수기 씨 이렇게 수기 씨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르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책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장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주마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주람공주마마 뭐 주람공주 예람공주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안 하시나 봐요? 우리 예람자매 무슨 웃는데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바바마 뭐 어마마마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나 봐요? 아마 이런 그렇어요.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호칭을 부른다고 해요. 왜냐면 그런 이름보다 또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뭐예요?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부름을 통해서 더 서로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양장열 권사님께서 잘 해수가 너무 좋은데 거기다 애칭 하나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나쁘지 않다. 또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연인하고 부부 사이에 가끔씩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싸울 때가 있죠. 이게 기분이 안 좋고 언성이 높아질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야, 너라는 말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상대방에 대한 주어가 생략된 채 막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름을 불러주거나 애칭을 불러주면 어떻게 되게요? 네, 화가 누그러지거나 싸우는 상태가 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칭이 정말 징그러운 애칭이 있잖아요. 뭐 용용씨 막 이렇게 하면 입이 꼬이잖아요. 입에 이렇게 귀여워지잖아요. 그럼 용용씨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뭐 너가 그래서 네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보다는 예를 들어 이름을 자기가 아니면 이렇게 이런 호칭을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좋아진다.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진경 권사님하고 우리 이점순 권사님 애칭 뭐로 부르세요?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드셔야 돼. 아시겠죠? 네,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부분을 보면은 이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더 좋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누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부르는 부름이 그 누군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 애칭이 그 사람의 존재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도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서 있어서는 또 다른 호칭도 참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아이고 이거 제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다 큰 어른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를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어리지만 예를 들어서 예람자매 나이 많은 성도님들께 차마 못하겠어요. 예람자매나 주남자매 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못하겠어요. 저는 좀 낯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왜 웃으세요? 사실이에요. 근데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자신의 자녀들이 아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 요한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제 앞에 쓰러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갑갑하고 아파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사랑. 네, 맞아요. 사랑에 관련돼서 적혀 있는 책이 요한일서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에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좀 빨리 넘어가 보자면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하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나아가기 원하는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있음은 너희로 죄를 만일 누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권면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멀리해라. 죄를 멀리하라는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라는 이 말. 죄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줄까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와의 싸움이죠.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가 참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저가 참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말아라. 이 말이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우되 어떻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때 항상 죄를 이기냐는 겁니다. 성도님 죄를 이기세요? 아니요. 죄를 못 이길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죄에 수없이 넘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패턴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참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우는 것이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 믿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는 절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예,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무장을 단단히 해도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존재가 같다 하냐면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아주 깨지기 쉬운 거. 예, 아주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죠. 승리했다가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그렇게 질그릇처럼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낭망하고 그렇게 좌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도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 전과 같이 죄에 빠질지 몰라도 그때보다 더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 사진을 미리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유도에서 체조 아니에요. 체조 아니에요. 이점순 것이 다 들려요. 체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유도에서 쓰는 낙법입니다.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뭐게요? 낙법입니다. 낙법. 네. 넘어지는 법을 배워요. 놀랍죠? 왜 운동을 배웠는데 왜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냐라고 하면 유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해요. 뭐냐면 잘 넘어지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잘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것을 배우지 않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지고 잘 일어서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 유도에서 말하는 그 낙법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 무너질 때가 있을 텐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낙법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아멘.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법이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성도님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시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반복하는 그런 회개하는 것들 있잖아요.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도 똑같은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지. 라고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반복될수록 회개를 멈추지 않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에 묻어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 죄를 미워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신앙이 생기는, 죄를 싫어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넘어지는 건 당연하지. 근데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죄로 인해서 낭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성장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그 기도의 제목을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좌절하더라도 주님,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2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주셨냐? 따라해 보실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기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서곡교회로 엮여있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와 예람자매 사이에 서곡교회라는 곳이 없으면 길 가다가 만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곡교회로 이렇게 묶여서
지나가면 또 뭐라고 뭐 이렇게 가면 예람자매 막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과 같은 거예요. 희생제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냥 죄로 인해 죽어야 될 그런 존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대원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경호원을 쓴다고 해보세요. 경호원을 쓰면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경호원을 쓰면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 재물, 사목재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사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하나님 가운데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냐는 겁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냥 저 사람과 저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스쳐 지나가게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 어떤 사랑? 아버지와 같은 사랑. 아버지와 같은 사랑.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죄의 허물을 벗으시고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런 비유를 해요. 뭐냐면 서커스 고개사들이요 아주 높은 곳에서 그네 타는 묘기를 합니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직접 본 적 없는데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꼭 아래에 뭐가 쳐져 있어요?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떨어질 것을 대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고개사들이 자신의 묘기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요. 이 그물은 그 고개사들의 삶을 묘기를 그 능력을 아주 뛰어나게 보여주기 위한 안정장치인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완전 장치예요. 결국 그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뜻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하신 그 그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랑하셨던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안전하고 그 삶을 충만히 누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로 그리고 화목 제물의 삶 그리고 우리를 대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삶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의 모습과 지금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참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그냥 막연한 죄를 짓지 않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성도님들 사랑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잖아요. 제가 표로 보면서 연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그 연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내가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런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이 그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가운데도 그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왜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이런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미 죄를 사함을 받았고 허물로도 자유하게 될 성도가 마땅히 즐거움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김정경 권사님께서 담배를 이제 안 피시고 막 그렇게 됐다. 술도 안 마시고 지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잖아요. 남편에게 나타나는 아주 극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담배 피던 남편분들이 담배를 안 피거나 어떻게 돼요? 집에서 뻐끔뻐끔 피시다가 바깥에 나가서 피고 오세요. 그런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게 성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말이죠. 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에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죄를 떠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붙드십시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주봐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슬퍼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길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고난주간이 아니라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세요. 충만히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충만히 나눠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